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의 가장 초기 서신 중 하나이며 데살로니가후서는 저자 논란이 있지만 데살로니가전서와 공통된 윤리적 주제를 다루고 있어 함께 다룰 가치가 있습니다. 바울의 윤리적 가르침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택함의 신학, 일렉션 테오로이를 기반으로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택자들이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을 핵심 덕목으로 제시하며 신자들이 이 덕목을 실천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서신은 권면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신자들이 올바른 삶의 길을 계속 가도록 독려합니다.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신자들도 바울의 행위를 본받아야 합니다.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상기시키며 신자들이 그를 따라야 함을 강조합니다. 신자들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에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며 음행을 피하고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신자들은 서로 사랑해야 하며 조용한 삶을 살고 자기 손으로 일하며 독립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죽은 자들도 부활할 것이므로 신자들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날이 예상치 못하게 몸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자들은 빛의 자녀로서 선을 행하며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는 핍박과 잘못된 종말론을 바로잡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신자들은 여전히 핍박을 받고 있으며 이미 주님의 날이 왔다는 거짓 가르침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신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최종적인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부 신자들이 종말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고 있는데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하며 신자들이 자기 손으로 일하고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고린도전 후서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 후서보다 발전된 윤리적 가르침을 포함하며 특히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윤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거룩한 정체성이 도덕적 삶에 영향을 미쳐야 함을 가르칩니다. 세 가지 핵심 주제는 첫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도덕적 책임. 둘째, 공동체를 사랑으로 세우는 것의 중요성. 셋째,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는 바울의 도덕적 모범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냈으며 교회 내의 심각한 도덕적 문제들, 예컨대 분열, 성적 부도덕, 우상숭배 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구두보고와 편지 요청에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고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방어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그의 삶 자체가 도덕적 모범이 됨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의 윤리적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성화된 공동체임을 강조하며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윤리적 삶을 요구합니다. 음행 문제에 대해 성적 부도덕을 용납해서는 안 되고 법정 소송 문제에 대해 성도 간의 분쟁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해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결혼과 독신에 대해 성적인 순결을 지키되 각자 부르심에 맞게 살 것을 주문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문제에 대해 지식보다 사랑이 중요하며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해야 하고 우상 숭배를 경계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며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딤으로 예언, 방언, 지식은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함을 선포합니다. 고린도 후서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음과 권위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겸손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도적 정체성을 밝히며 이는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하여 성도의 구별된 삶을 강조하고 자신을 시험하고 믿음을 점검함으로 올바른 신앙과 윤리적 삶이 연결된 삶을 독려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는 데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하기 때문이라며 고난 자체가 사도직의 정당성을 증명한다고 봅니다. 요약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서 도덕적 순결을 지켜야 하고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우선해야 하고 바울 스스로를 희생하며 윤리적 본을 보였기에 성도들도 이를 따라야 하고 진정한 능력은 세속적 권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희생과 겸손에서 나옴을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서와 고린도서에서 강조된 선택과 성화보다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 논쟁을 포함한다. 특히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교리가
윤리적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한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유대주의적 기독교인이 있었으며 이들은 이방인 신자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울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믿음으로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므로 할례나 율법 준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바울은 율법이 신자를 구원할 수 없으며 오직 믿음과 성령을 통해서만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음을 강조한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신자의 윤리적 삶이라고 가르친다. 육체의 행위냐, 성령의 열매냐를 비교한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라고 가르친다. 신자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롭게 살아가는 존재이다. 율법 준수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윤리적 삶의 기초이다. 바울은 율법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았으며 신자들에게도 이를 따를 것을 권면한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신앙의 윤리적 본질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본받는 것이라 밝힙니다. 주요 주제는 코이노니아, 공동체적 연합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며 신자들에게도 기쁨과 연합을 유지할 것을 권면합니다. 신자들은 복음을 위한 동역자로서 하나의 몸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취하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신자들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타인을 섬기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신자들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본보기로 제시하며 이들의 헌신적인 삶을 따라 배울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은 율법적 의로움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함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가장 긴 서신이며 그의 신학을 가장 체계적으로 담고 있다. 57년 혹은 58년경 고린도에서 작성되었으며 바울의 복음이 율법과 믿음, 이스라엘의 운명, 신자의 윤리적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한다. 로마 교회 내에서 유대적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 사이의 갈등이 존재했다. 유대적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강조한다. 율법을 폐기하는가? 그러면 계속 죄를 지어도 되는가? 등 바울의 복음에 대한 반대 질문들에 답변하면서 신자의 윤리적 삶을 설명한다. 신자는 하나님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한다. 세상 방식에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이는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성령을 통한 변화된 삶을 의미한다. 신자들은 각자의 역할을 겸손하게 수행해야 하며 서로 사랑해야 한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며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므로 신자들은 정부에 순종해야 한다. 바울은 세금 납부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저항을 피하도록 권고한다. 정치적 저항보다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강조한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율법을 완성하는 길이다. 율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율법의 본래 목적을 이루게 된다. 신자들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지 말라. 신자의 윤리적 삶은 종말론적 긴장 속에서 깨어 사는 것을 의미한다. 로마 교회 내에 약한 자, 율법을 준수하는 자와 강한 자, 율법에서 자유로운 자의 갈등이 존재했다. 바울은 서로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일 것을 권면한다. 음식 문제, 안식일 준수 등 비본질적인 문제로 공동체를 분열시키지 말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섬기며 화합하라. 목회서신 디모데전 후서 디도서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바른 신앙과 윤리적 가르침을 전수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서신들은 초대교회의 감독, 장로, 집사의 역할을 강조하며 교회의 조직이 점차 정착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저자 논란이 있지만 바울의 윤리적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본다. 디모데전서 주제는 하나님의 집에서 바르게 살아가기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올바른 교리와 윤리를 가르치도록 위임한다. 감독과 집사는 책망할 것이 없고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여성은 조용히 배우고 교회에서 권위를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멀리하라. 과부와 장로를 적절히 대우하라.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며 부자는 선행을 쌓으라. 디모데후서의 주제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라이다.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로 신실한 삶과 인내를 강조한다.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 고난을 함께 받으라고 권면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믿음을 지켰다.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타락할 것이므로 디모데는 성경으로 무장하여 모든 선한 일에 능숙하게 되고 복음을 끝까지 전파하라고 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디도서의 주제는 교회 지도자의 윤리이다. 크레타에서 교회를 세우고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는 역할을 맡은 디도에게 감독,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고 성실하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이른다. 노인과 젊은이, 종과 주인은 각각의 위치에서 절제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구원을 받았으니 선한 일을 힘써야 한다. 신자는 선한 일을 통해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 예수와 바울의 윤리적 가르침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관련되어 있으며 바울의 윤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구원을 기반으로 한다. 윤리적 삶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하고 있음을 선포하며 이를 위한 회개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한다. 믿음, 하나님과 이웃 사랑, 제자로서의 헌신이 윤리적 핵심이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실현하는 존재이며 그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윤리적 행위이다. 제자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바울의 윤리적 가르침은 첫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이며 신자들은 이에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 둘째, 윤리적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실현된다. 셋째, 신자들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을 대비하여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데 놓여있다. 이런 맥락에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염두에 두고 윤리적 삶을 살아야 한다. 교회의 윤리는 공동체적 윤리이고 신자들의 윤리적 삶은 공동체 안에서 실현된다.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는 서로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고 제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데 있고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거룩한 공동체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개인의 실패는 공동체의 실패로 이어지므로 서로 권면하고 도와야 한다는 데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직접 실천하셨으며 그의 죽음이 가장 중요한 윤리적 가르침이 되었고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신자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권면한다. 신자들의 윤리적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며 사랑이 그 핵심이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율법을 완성하셨다. 바울도 율법의 가르침을 존중하지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며 믿음으로 실현된다고 강조한다. 예수님과 바울의 윤리적 가르침은 신앙과 분리될 수 없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윤리적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지만 신앙이 없으면 그것을 실천하는 힘을 얻을 수 없다. 신앙과 윤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인간의 응답이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다.